지난 월요일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식당에서 저희 딸 아이하고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른쪽 테이블에 한 4살 정도 된 딸과 엄마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 느꼈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이 딸아이는 계속해서 음식을 먹다가 멈추다가 이 행동을 반복하고 있고, 엄마는 딸아이를 쳐다보는 둥 마는 둥 끊임없이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가리고 열심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한 7, 8분 동안 저희에게 들려진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밥 먹을 땐 딴짓하지 말고 밥만 먹으라고 그랬지? 그 소리가 들려지자마자 이 딸아이는 숟가락과 포크를 가지고 접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정신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그걸 먹으면서도 왜 제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관찰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가 아주 가까웠고 또 제가 앉은 자리와 그 딸아이가 대각선으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였을 뿐입니다. 다행히도 잠시 후에 그 모녀가 식사를 끝내고 먼저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반찬을 좀 더 추가해서 가지고 온 저희 딸 아이가, 아빠, 저 딸과 엄마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저 나이 때에는 얼마나 귀엽고 또 귀여움을 받을 나이인데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보면 참 이상해. 그리고 계산대에 나가서 계산하는 거 보니까 엄마는 계산대로 갔고 딸아이는 그 사이에 밖으로 탁 튀어나갔는데 엄마가 붙잡지도 않고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밖으로 튀어나가면 도로인데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말이에요. 전혀 신경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혼자만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우리 딸 너무나 귀엽네, 예쁘네, 잘 먹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한마디만 외쳐놓고 정신없이 밥을 먹는 엄마와 그 딸, 모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희 아이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저 가정이 뭔가 불안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순서대로 보내셨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들의 가문대로 종족대로 림니와 시므이다. 이렇게 게르손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게르손을 이 땅에 보내셨고 당연히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어머니도 이 땅에 보내셔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 아들 둘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됐는데 바로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분명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도 부모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부모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 절대적 순서는 우연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서대로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모가 있어서 자녀가 되고 자녀는 어느덧 부모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이 절대적 순서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혈통적 질서이면서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를 돌보게 하셨고
부모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만 그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5월달은 가정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들입니다.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은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축복하는 존재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만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혈통적 질서이면서 영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게르손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렇게 순서대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정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게르손이 있다. 그 아들도 있는데 이러이러하다. 어느 한 가정에 그 이름을 조사하는 장면이고 실제로 인구 조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8절 한 말씀을 주셨는데 한 절을 그 위에 14절부터 보면 그 인구 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렇군요. 레위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다 숫자를 세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라. 이제 16절에 보면 그 명령대로 숫자를 셉니다. 17절에 보니까 레위, 원조상 레위가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3명의 그 레위 가정에 3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17절에 나오죠.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장남 게르손이 있고 게르손 역시 가정을 이제 이루어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아들만 둘을 낳았고 림니와 시므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원조상 레위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의 모든 지상의 민족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야곱을 통해서 또 12명의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은 점점 자녀를 출생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12지파가 되고 민족이 됩니다. 그 가운데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레위에게 그 3명의 아들이 탄생을 했고 그 가운데 장남인 게르손의 가정에 림니와 시므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인구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우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과거에는 주로 전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또 하나는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현대에도 당연히 이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면서 발전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또 레위 자손을 따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가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이 레위 자손의 숫자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요즘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칠순잔치를 했는데 자녀들하고 함께 섬기는 교회 교우들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아서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이 나와서 절을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목사님이 담례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한 하객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일평생 이 고난의 짐을 지고 온 아내, 사모님에게,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님도 40이 다 돼서 주님을 만났고 소명받아 목회를 시작했고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땀을 흘리며 온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함께 해주신 가족과 자녀들과 교우들에게 감사하는데, 특별히 그 자리에 참석한 남동생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전하는데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고생하면서 개척하고 이날까지 오는 동안 남동생은 늘 지지자가 되어주었고 함께 했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고 예수님은 결코 믿지를 않습니다. 최근에도 남동생에게 교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다가 심하게 다툰 것입니다. 그런데 형님의 칠순 축하 자리에, 감사 자리에, 저 뒷자리에 50이 넘은 중년이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동생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프십니까? 또한 그거와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정도로 오늘 나의 남편과 자녀들과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작고 적을 때,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십니까? 만약 가슴이 아프다면 현재 그 사람은 가정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가슴이 아픈 사람은 아픈 채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대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자석을 잘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자석이 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철과 쇠붙이를 만나면 자석은 일순간에 가까워지고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일순간에 하나님과 그렇게 최근에 지금 현재 가까워지고 있는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증언하고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신속히 가니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나의 가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 성공의 눈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모든 남자들을 계수하고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점검입니다.
요즘 지금 현재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가정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정은 무장되는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게르손이 있고 그의 아들들이 누구누구이고 또 그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림니와 시므의 가문이 이어져 가는데, 이 게르손 가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더 큰 덩어리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가정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고, 그 광야의 싸움을 넘어서서 최종적인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현재 그들은 광야에서 전진하기 위해서 대열을 갖추고 정비하고 무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고 무장하여서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장 첫 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나갔다는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대로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에 보면 목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지 2년 됐을 때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남자들을 다 20세 이상으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첫 장에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3장으로 와서 보시면, 그런데 모든 지파를 다 계수하는데 특별히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에게만 맡겨진 다른 임무가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이 무슨 임무를 맡았는지 나옵니다.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영을 갖추고 무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나 보았더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각 사방을 한쪽씩 맡아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배열 안에 하나님은 성막을 두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막을 그 안에 두시고, 그 성막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성막의 한쪽을 맡았고, 나머지 세 부분은 레위의 아들들, 아까 읽은 대로 레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들과 그의 레위 지파들이 그 임무를 맡았어요. 결국 그들은 회막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이렇게 동서남북 이스라엘 12지파가 각자의 위치에 서고, 그 안에 성막이 있고, 또 성막을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담당하면서 배열을 갖추고 진영을 갖추고 단단하게 무장한 이후에 광야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게르손, 그의 아들들, 그의 자녀들, 자녀손들, 그 모든 가정들은 다 무장하고 지금 앞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장 18절 말씀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의 한 가정 한 가정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삶을 위하여 모든 장비가 갖추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장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와 같습니다. 한 아이가 저녁에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다가 현관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아빠가 여기서 주무시는 거죠? 사실 아버지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아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그러는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는 아이는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렇게 현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지성적으로 가해지는 학대라고 표현합니다. 만약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지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경험 속에 성장한다면 어른이 되어서 뭔가 자신의 판단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늘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부정당해 왔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아주 어이없게 사기를 자주 당한다거나 미신과 사교 집단에 잘 넘어가는 유형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가족들 간에는 항상 진실을 마주 대할 때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고 충고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적절하게 연령대에 맞게 지금 무엇이 진실인지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진실을 말할 때에 오히려 가족들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고 서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때에 무장이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렵기도 하지만 반드시 마주대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상 최대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족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 가족에게 맡겨주신 임무는 무엇인지 가족들이 서로 이야기 나누며 주고받을 때 거기에 바로 무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게르손과 그의 아들들이 있죠. 또 광야를 지나면서 손자들이 태어나고 이 아들들의 가정이 계속해서 태어납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그들은 광야길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출해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 광야를 지나면서 레위 가족인, 레위 자손인 우리 가족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절대적 긍정적 미래적 확신, 이런 이야기를 서로 간에 틀림없이 이야기하고 나눴을 것입니다.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가족들이 주고받을 때 부부와 자녀와 온 가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점점 모든 필요한 장비가 갖춰지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무장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은 무장되는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정은 천국의 실제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수많은 가정들이 함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엄청난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생수가 공급됩니다. 먹을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도 광야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게르손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자녀손들의 가정들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현실 가운데서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패배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게르손과 그의 가정은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두세 개의 실제를 목도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천국의 실제와 지옥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최소한. 그러면 아내가 있고 가정에 자녀가 하나 있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가 지금 광야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서 어떤 가정은 천국의 실제를 맛보고 있지만 또 다른 가정은 지옥의 실제를 그 광야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지옥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맛보는 가정들이 있어요. 이제 민수기 16장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넘기셔서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이 앞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무리를 지었다는 거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250명이 함께 했군요. 또 다른 가족들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250명과 또 고라 자손, 다담,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무리를 지었고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16장 28절에서 33절에 그 지옥의 실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28절에서 33절입니다. 16장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닐 것이다. 평범하게 죽으면 하나님 나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건 너희들이 알 것이다.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성경은 항상 한쪽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천국의 실제를 맛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옥의 실제를 맛보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르손의 가정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가 사는 삶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천국의 실제를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민정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2학년 된 딸아이가, 여자 어린이가 있습니다. 예쁘게 생긴 아이인데 이 아이는 소변을 아직까지 가리지 못해서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엄마도 민정이가 답답하니까 그가 조금만 잘못하면 견딜 수 없어서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시무룩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있는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학교가 마치면 엄마는 민정이를 그 가정 상담 프로그램을 하는 모자원에 맡겨서 위탁 교육을 시키곤 합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민정이가 자기 친구의 학원비를 훔쳐가지고 친구들과 먹을 것을 사 먹고 장난감을 사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이 됐습니다. 이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심하게 야단을 치고 혼냈고,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이 모자원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그 모자원의 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원장님과 민정이 엄마가 아이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흥분한 이 민정이 엄마는 보자마자 어떻게 아이가 도둑질까지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아주 비통해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처녀 때 남자에게 속아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바로 나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그렇게 비통해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흥분이 다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는 원장 선생이 잠시 후에 엄마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어머니, 정말 이 예쁜 아이 민정이가 어머니의 인생을 망쳤습니까? 그러자 이 엄마는 처음과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민정이 때문에 제가 살아갑니다. 아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아이에게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면 지금 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민정이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바깥에, 상담실 바깥에 있는 아이를 들어오겠습니다. 민정이 엄마는 아이를 지긋하게 바라보면서 말을 꺼냅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해. 내가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도 없단다. 그동안 엄마가 심하게 말한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바래서 그랬던 거야.